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이제부터 나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제부터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자가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6장에서부터의 말씀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나아가면서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제단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지침이죠. 제사장을 위한 지침이라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구나, 목사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2절, 13절에 보니까 끝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9절에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에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서는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번제단에 제사장이 지금 번제단에 있는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였습니다. 내 죄가 씻겨져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이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실까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 앞에 속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이 불을 꺼트리지 마라,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은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할 때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오면 그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속죄 안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로 비추어 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항상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며, 내가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교회에게 내려왔던 지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였죠. 사람들이 전체가 모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교회가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죠. 제가 있었던 부목회자로 있었던 교회도 항상 원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교회 앞에 가면 자동문이어서 가지고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문이 열렸습니다. 자동문이 안 되면은 옆에 있는 단추만 누르면은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교회에 사무실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교회에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 가가지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청소도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마다 걸어 잠그기 시작해요. 모이지 말아야 되니까. 코로나가 교회에 퍼져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나면 소독하기 바빴죠.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도 주중에 제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다 아시니까, 그죠? 다 누르고 들어오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들어오고 싶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데 하게 또 무도의 쉼터를 열게 되어서 이제는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오후 6시까지는 문을 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누구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 입고 세상에서 치임받고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떠돌아가는 그 영혼들이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사장에게, 교회들에게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번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으로, 개인적인 부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는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받았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며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써 또 은혜를 누려갑니다. 그 은혜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는 이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을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셨다고요. 그 불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니까 앞으로 꺼트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한다. 누가? 우리 자신이.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불이 꺼트러지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하는 비유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불타오를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불쏘시개를 넣든지 나무 장작을 넣든지 아니면 마른 종이라도 넣든지 이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은혜, 성령의 불을 태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찬양하면서 받은 그 은혜들을 유지하고 결단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치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넣으면 커피가 한 잔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그마한 습관 하나 바꾸는데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죠? 제가 왼쪽에 충치가 있어가지고 밥을 왼쪽으로 못 먹어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밥을 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씹어야 돼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음식이 입에만 들어가면 왼쪽으로 씹는 거예요. 근데 그거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굉장히 고통을 따라옵니다. 밥 먹는 것 하나 습관 고치는데도 고통이 따라와요. 젓가락질 하나 바꾸는 것도 고통이 따라옵니다. 나의 조그마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고통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중에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 불씨를 안 꺼뜨리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야 되고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자꾸 내가 말하는 습관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그 습관들조차도 내가 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억지로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불은 그냥 놔두면 꺼집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캠프파이어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수련회 하면 항상 둘째 날 밤 마지막은 캠프파이어죠. 캠프파이어 그냥 놔두면, 새벽까지 놔두면 알아서 꺼집니다. 새벽 이슬이 내리면 꺼져버립니다. 세상의 불들 보십시오. 올림픽 성화를 한번 볼까요? 올림픽 성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올림픽 기간 내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올림픽이 끝나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불들은 꺼져버립니다.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 열심이 끝나버리면 꺼져버립니다. 내가 무언가 잘 해보겠다고 내가 크게 비전을 가지고 뭔가 내 힘으로 해나가는 그것들, 그 비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불씨는 꺼져버립니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겠다고, 좋은 직장을 얻겠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정년이 되면 꺼져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과 때가 되면 꺼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받주시는 그 은혜 꺼지지 않아야 되죠. 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며 세상과 싸우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오히려 활활 타오르죠. 더 타오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유지하고자, 주님께 받았던 그 생명 놓지 않고자, 나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며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물질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만 하면은 나에게 더 필요한 능력이며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변함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가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 은혜를 소멸해버리니까 다시 잘못 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안 꺼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에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세마포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PPT로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 그 옷을 벗고 그 제를 갖다 버릴 때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제사를 드릴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제를 갖다 버릴 때에는 그 옷을 입지 말고 다른 옷으로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 불신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입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죄를 버리고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던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먼지가 묻겠죠. 흙먼지가 묻을 겁니다. 들고 가던 재가 쏟아져 가지고 옷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그 불신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을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이 말하는 거짓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정당하게 내가 손을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르고 정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더 편한 길로, 더 쉬운 길로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것이 더 좋다고 하는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 잘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은 땀 흘려서 돈 벌고 싶어 합니까? 땀을 안 흘리고 돈을 벌고 싶어 하십니까? 쉽게 돈을 벌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제발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이해해서 땀 흘려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가는 일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거는 안 해도 돼, 그거 안 하고 그거 건너뛰고 요것만 해도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요거 그때 해결하자. 쉽지요? 편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FM대로 하게 되면은 그것들 모두 해야 되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교회 1층에 있는, 그리고 1층, 2층에 있는 에어컨들을 전부 다 세척을 했거든요. 전부 다 세척을 했어요. 세척을 했는데 보니까 뜯어가지고 청소를 한 흔적이 있대요. 세척을 했던 흔적이 있대요. 어디를 세척했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터를 빼서 필터를 물로 씻은 흔적이 있대요. 네.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세척들을 하는데, 세척해야 되는 부분이 필터만 세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들을 다 뜯어내고 분해해가지고 그 에어컨이 나오는 팬이 보이는 그곳을 세척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세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니까 세척을 하니까요, 시커먼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방에서는요, 시커먼 물에다가 곰팡이까지 같이 나와요. 허연 것들도. 눈에 보이는 필터만 청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까지 다 세척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면은 FM대로 다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쓰레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쓰레기에서 냄새가 안 납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여러분, 내가 봉지를 꼭꼭꼭 싸맸다고 해서 그 봉투 안에서 근처에 가면 냄새가 안 납니까? 아니죠. 냄새 나죠. 여름이 되면은 그 음식물 쓰레기는 그때그때 잘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거 내가 눈 지그시 감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지 하게 되면은 온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힘듭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가고 있는 큰 길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더 피곤한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정직해야 돼요. 내가 사람 인간관계도 정직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마음이 들통나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에서 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번제를 드리는 그 제사에 입던 옷을 세상에 입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입고 나가지 말고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주일 낮 예배 때 올라와서 설교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대표 기도자가 가운을 입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운을 처음 입어봤잖아요. 설교하면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가운 입고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십자가 삐뚤어질까 봐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게 신경이 써가지고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거구나. 이 십자가 하나 삐뚤어지고 있는 거, 이것도 나도 못 보는데 그거 삐뚤어졌는 거 영상에 찍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그거 보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은,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내 삶의 과정들이 경주자처럼 꾸준하게 달려가면서 훈련되어진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가 그가 진료를 볼 때 입던 가운을 벗어버리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손을 세척을 하고 그 세척했던 곳에 어떤 것도 닿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들어가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꽃이 활활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세상에 어떤 것도 묻히지 않게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그럴 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니까 성실함이었습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거듭나고 거룩함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성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울, 매일매일의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실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매주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꼭 습관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그냥 습관처럼 내가 가진 직분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성실함이더라는 겁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속죄함의 그 불씨가 되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매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시간과 때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요. 감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왜 열심히 불러야 합니까? 그 곡조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말씀 보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처럼 그냥 너무 의식적인 모습으로 너무 형식적인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는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순간들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는요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고요, 저희 남편이 지금은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 청년부 회장까지 했고요, 우리 아들이요 옛날에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했던 그 은혜가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지속이 안 됐다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같이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불씨가 안 끊어졌었는데 그 불씨가 꺼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모습은 바뀌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습은 바뀌더라도 그 열심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내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불을 피워가며 성령의 불을 피워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가면서 내 안에 계신 십자가를 이 땅에 증거하면서 정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불씨가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죠. 육체가 연약해져서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 불씨는 다른 모습으로라도 불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오전에만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제발 오후 예배라도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라도 한 번 더 나오시고,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새벽 기도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또 맡겨보고,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은 계속 새롭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내 안에 있는 불씨를 안 꺼트려요. 안 꺼트려요. 세상은 자꾸 이 불씨를 꺼트리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게 하죠. 이제 좀 피곤하잖아. 내 육신이 좀 연약해졌잖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 내가 이렇게 바쁘잖아. 직장에서 이렇게 뭔가 일을 시키잖아. 내가 주일날이라도 아니라도 다른 때 가면 되잖아. 온갖 핑계를 다 대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씨에 나무를 넣는 겁니까? 나무를 빼는 겁니까? 장작을 더 추가해도 모자랄 판에 그 장작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있고요,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이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교회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교사 안 시켜주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안 되면요 지갑이라도 여세요. 애들한테 가서 간식이라도 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좀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게 매일 아침마다 그 죄를 갖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피워가면서 새로운 장작들을 넣어가면서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그러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 불씨가 끄지 않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바꾸어 나가고 우리의 가정들이 바뀌어지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세상들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열어서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필 때에 그 손을 붙드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들과 우리의 모든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환히 비추어지는 귀한 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